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도 제목에 따라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위해 일용할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9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이 주는 약속에 속지 말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묵상 본문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2개의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은 이 게으름에 대한 묵상을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게으름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쳐보았더니 새번역 성경 버전 전체에서 모두 18개의 구절이 검색되었습니다. 잠언에서 17개이고 히브리서에서 1개의 구절이 검색되었습니다. 각 구절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잠언에는 게으름과 관련된 구절들이 몇 개가 더 있어서 그것들을 더해보니 모두 22개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게으름에 대해서 더 깊이 찾아보면 더 많고 세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주어진 시간상 잠언과 히브리서에서 검색된 구절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검색한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제목을 붙여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고요. 2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번째로는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먹는 것이 귀찮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3번째로는 때에 맞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째 보면 제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즉 나가기 귀찮아서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6번째로는 침대에 붙어 뒹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요.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즉 다른 재치 있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참 구제불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게으른 사람의 결과를 잠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난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남의 불임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굶주리게 된다. 그리고 4번째로는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5번째,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만 아무튼 게으른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얻을 수가 없는 이유는 제 손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잠언을 정리해 보면서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를 알게 되었는데요. 잠언 24장 30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으름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게으름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전을 하며 일할 수 있는 낮과 쉴 수 있는 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며 1년을 만들어 사시사철을 이루며 빛의 양을 조절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지속시켜 줍니다. 태양 역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분열 과정을 일으키며 빛과 에너지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태양 역시 은하계의 거대한 부분을 돌며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일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했으면 쉬어야 하고 쉬었으면 또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일하려고 하다가는 주어진 생이 더욱 짧아지고 말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알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렇게 반복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게으름이 주는 약속은 게으름을 피워도 괜찮아 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해 본 대로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죽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이 주는 약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열매들은 나름대로 주기에 따라 거두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뿌리지 않아도 뭔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해야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의 검색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게으른 사람에 대해 한 구절이 검색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보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을 만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추거나 타락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영적 성숙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대로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한 영적 성숙에 이른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게으름이 주는 약속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을 향해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게으른 사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죽음과 생명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어 날마다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곳에 힘든 곳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